오늘 불기 2567년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저녁 강의. 오늘은 밍글라 수다 추보 개영 강의 네 번째입니다. 오늘 추보 함께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까지 끝난 추보 말씀을 함께 독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부터 네 번째 달라까지, 네 번째 달라, 다섯 번째 달라까지 미발리오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으세요. 야맹갈랑 도와다사히 제인다 예수 사디와가 서타나 나디 가찬디 아타 데상자 망갈랑 청신과 인간들이 어떤 축복을 12년 내내 생각했습니다. 축복의 조건이 되는 고위한 38가지 축복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시단 데와 디위나 사바바바 위나 사낭 사바로가 히단타야 마한갈랑 땅바나마히 오 선한 이들이여, 천신의 왕이신 동귀하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선업을 제거할 수 있는 축복의 법을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설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법을 우리들이 독송합시다. 에와메수단 에간사마양 바가와 사와티양 위하라디 제다원네 아나타 벤디가사 아라미 타고 아냐다라 디와다 아베간다야 라디야 아베간다 와나 기월랑가방 제다원낭 오바시트와 디나 바가와 디누바 상가미 우바 상가미다와 바가원당 아비와 디도와 이가만다 아타시 이가만단 티다코 사디와다 바가원당 가타야 아자바시.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데 부처님께서 사와티 근처에 제다원나라는 아나타 벤디가의 사원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신이 단 늦은 시간에 아주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전체 제다원나 사원을 밝히면서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고 나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저절한 자리에 섰습니다. 저절한 자리에 서고 나서 그 천신이 부처님께 개성으로 여쭈었습니다. 부대와 마누사자 망갈라니 아진대요 아긴카마나 소타낭 바루히 망갈라 무다나. 이번 생과 다음 생까지 행복을 원하는 많은 천신과 인간들이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조건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귀한 축복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 아세와나자 발라낭 반디다난자 세와나 부자자 부자니야낭 이담망갈라 무다나. 나쁜 사람과 사귀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과 사귄 공양 받을 만한 본에게 공양을 올린 이것들이 고귀한 축복의 조건이다. 그대로바 대사와소자 보비자 그다 봉야다 아다 사마바니디자 이담망갈라 무다나. 조카반 장수의 삶 전생에 지어둔 선업 이선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챙긴 이것들이 고귀한 축복의 조건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까지 끝난 추보법부 헤아리자면 6가지 끝났습니다. 6개 끝났습니다. 그럼 발리어로 다시 말하자면 첫째 발라 아세원나 망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발라 아세원나 망갈라. 두 번째 반디다 세원나 망갈라. 네, 세 번째는 부자니야 부자민갈라. 부자니야 부자민갈라. 그 네 번째는ปฏิรูป 데사 와사 망갈라. 다섯 번째는 보비 가다 부냐다 망갈라. 여섯 번째는 아다 사마 바니디 망갈라. 여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6번째 달라 계속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읽어보세요. 바후 사jan자 사이반자 위내요자 수세키도 수바시다자 야와자 이다망갈라 무다마. 다시 한번. 바후 사jan자 사이반자 위내요자 수세키도 수바시다자 야와자 이다망갈라 무다마. 이 개성에는 축복의 조건, 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6가지, 오늘 공부할 거 4가지. 그럼 오늘 공부할 거 4가지를 발리어로 먼저 얘기하자면 바후세자, 그리고 세이바, 위네야 수세키다, 수바시다 와자. 4가지입니다. 그 발리어를 우리가 미얀마에서는 축복의 법을 이 발리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후사자 망갈라, 바후사자 망갈라. 그 다음에는 세이바 망갈라. 그 다음에는 위네야 수시키다 망갈라, 위네야 수세키다 망갈라. 그리고 수바시다 와자 망갈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 4가지를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성의 첫 번째 추보 발리어로는 바후사자 망갈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후사자라는 단어에는 이 바후라고 수다라고 원래 발리어가 2가지입니다. 바후 수다. 바후 수다를 합성어로 만들 때는 읽기 쉽게 바후사자라. 사자라는 발리어가 우리 진리의 사자란 이 스펠링과 똑같은 스펠링입니다. 다만 이 사자는 진실을 말하는 사자 아니고 수다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후수다, 바후라는 것이 많다, 수다라는 것이 둘은 보임이라는 뜻이에요. 둘은 다 보이다. 그러면 둘음과 보임이 바후 많음이 축복이다. 즉 많은 둘음, 많은 보임이 축복의 조건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두름이 많아요. 보이는 것이 많으면 경험도 많다는 의미예요. 경험도 많은 것이 그 아는 뭔가가 아는 이 지식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우사자를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유식함이 축복의 조건이다. 바카타식함이
축복의 조건이다. 계엄은 많음이 축복의 조건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우사자 맹라는 이 사람은 공부도 많으니까 기억하는 것도 많으니까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경험도 많아요. 경험 많은 자체가 귀로 들은 소식이 많다는 의미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많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바후숫다라는 단어에서 바후사자. 그래 여러분들이 경험도 많고 이 유식함이 많은 사람, 경험은 많은 사람이 축복의 조건 하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은 많이 다르잖아요. 유식한 사람은 경험이 많으니까 이 경험에는 이 어려움에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해결책, 대책을 다른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보다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는 최소한 적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시대에는 이런 두른 보임이 많도록 해외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해외까지 못 가는 이들은 국내 여행을 가고 그래서 국내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이 그쪽에 있는 문화, 그쪽에 있는 이 사회, 그쪽에 있는 경험을 누리면서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해외여행까지 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렇게 생활한다면 예의 바르는 거래.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이 예의 안 바르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많이 가는 자체가 우리 눈을 더 널리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우사자 맹라는 우리의 지식이라는 눈을 넓게 보일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눈을 넓게 보는 것이 지식도 많다. 마음이 열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바우사자 업은 무식한 사람은 눈도 잘 안 열리고 잘 안 열리고 마음도 마음문이 잘 열리지 않으니까 고집도 세고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식함 경험 많도록 우리가 여행 가면서 경험을 쌓아요. 경험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사용하다 보면 우리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우리가 겪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사자 맹글라는 부처님께서 이 축복의 조건 하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요? 이 축복되는 거는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거든요.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의 차이를 보며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박하차식한 무식한 사람이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보는 눈도 좁고 경험도 견내도 좁은 사람이 돼요. 그래요. 견내가 좁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생활하는 분야에서만 알아요. 그래서 이거만 사실이다라고 고집도 세울 수 있어요. 큰 일을 할 때도 경험이 부족하니까 아주 크게 승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쉽게 대책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바우사자라는 유식하고 경험이 많고 그리고 박하다시간 사람이라면
우리 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눈이 넓어요. 귀가 넓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이 넓은다는 의미가 아는 지식이 넓은다는 의미예요. 귀가 넓은다는 거 의미가 많이 듣다 보니까 귀를 이용해서 들은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것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눈이 넓어요. 귀가 넓어요. 라는 것이 지식이 넓다. 유식한 사람이다. 경험 많은 사람이다. 그래도 경험 많은 사람이라면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쉽게 큰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가 적어지고 잘못한 것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식함이라는 지식 많은 사람이 이번 생에 다양한 경험 많으니까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생활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한다면 우리가 순리, 번영, 번성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인간의 성종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앙코르다 니까야에서는 이 유식한 사람, 박하타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종류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하시면서 그런 지식 많은 사람의 이 지식의 이 눈과 같아, 우리 눈과 같아라고 비교해서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눈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발리어에는 안다 째쿠라고 해요. 째쿠는 눈인데 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 눈은 안 보이는 사람, 잔내무 말하는 거예요. 잔내. 우리 눈이 이제 한쪽 두 눈이 있잖아요. 두 눈이 둘 다 안 보이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잔내무 말하는 거예요. 잔내. 잔내 같은 양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가짜쿠 발리오. 이가는 외눈, 한눈만 보이고 한눈은 보이지 않는 사람, 한눈만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는 뒤짜쿠, 뒤라는 것이 양쪽에 눈이 있는 사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아는 지식. 그래서 첫째 안다짜쿠 눈이 없어요. 잡는 자라. 그러면 잡는 눈이 없는 눈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이 뜻이냐면 이번 생 이익과 행복이 있어요. 다음 생을 위해 행복과 이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번 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복하게 번영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지식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뭐 사람답게 어떻게 여법하게 생활해야 하는지 내 가족을 어떻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키워야 하는지 이런 지식도 없고 또 내 인생이나 내 가족을 어떻게 번영하게 번성하게 노력해야 하는지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래요. 한마디로는 이번 생에 이로운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가져오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한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 다음 생을 위해서도
만약에 다운생이 있다면 누구나 좋은 생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 다운생을 위해서는 다운생 이익을 위해서 다운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없대요. 다운생까지 생각해서 준비한 것도 없는 사람,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다운생에 이익과 행복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생의 이익과 행복, 다음 생의 이익과 행복을 내가 가져오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안다제쿠 잔인자라고 합니다. 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눈이 안 보이는 잔인자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여기 부처님께 말씀하신 대로 바후사자라는 지식이 경험이 많도록 지식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식을 우리가 많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공부 책을 읽거나 본문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 들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도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도 많고 유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식한 사람이 된다면 판단력도 좋아질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틀린 거라, 뭐가 필요 없는 거라, 뭐가 필요한 거라, 뭐가 올바른 거라 잘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가제쿠는 하나만 보이는 사람, 한쪽만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번 생만 보는 사람, 다음 생이 전혀 안 보는 사람. 이번 생만 보는 것이 이번 생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법하지 않은 방법, 이런 모든 방법을 써서 사는 사람이죠. 내 가족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키우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도 쓰고 여하지 않은 안 좋은 방법도 쓰고 그래서 이만 생각하고 이익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면 다음 생각하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로도 우리가 이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 생 이익과 행복, 내 인생과 내 가족만 생각하니까 이로움이 생기는 거라면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다 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음 생 눈이 없으니까, 다음 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니까. 그러면 이번 생에 이 사람은 이번 생에는 뭐 돈 벌고 재산도 많고 그리고 편안하게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재산 재무 내 인생의 본영이 불법 행위로 아니면 나쁜 직수로 행위를 한다면 다음 생에는 고정이 많아요. 다음 생에 고정 고통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제쿠라는 거죠. 이번 생 이만 보고 이번 생 행복만 보고 생활하는 사람 이런 지식 있는 사람은 이가제쿠 하는 외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사람 두제쿠 이한눈이 있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생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도 눈이 지식이 있고 다음 생에도 행복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일어나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아는 사람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이한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뒷제쿠 이한눈 있는 사람 이번 생 이익과 다음 생 이익 행복까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뒷제쿠 이한눈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지식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앙코르라 니가야에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지식에 대해만 사요다 니가야에 다른 표현으로도 설하셨습니다. 사요다 니가야에는 이 지식이라는 반야로 보배라고 비교해서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야 나라는 야라낭라고 비교합니다. 반야 나라는 야라낭 나라는 인간들에게 반야 지혜가 야라낭 최고의 보배라. 그리고 최고의 보배라. 보석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바깥 시간 유식한 경험 많음이라는 지식 이런 반야로 보석과 같아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석과 같으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에서 아주 비싼 보배가 있어요. 그럼 보배를 보면 이 보배는 비싼 만큼 뭐 사람 모두의 이 소중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 모두의 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입는 사람에게는 이 보배 때문에 장식하는 사람에게는 우아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어리 대중에 가든 자기 자존감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배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우리 소중히 여김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배 때문에 이 보배로 꾸미는 사람에게도 우아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자신감 생기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보배 보석을 누구나 원합니다. 네, 그래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식이 많아요. 그러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소중히 여김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지함도 받게 됩니다. 가족의 누구는 아주 머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존경하고 주변 사람 다시 현재 자매들도 현재 자매들의 사랑도 받고 소중히 여김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의지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 사람들의 의지함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 받을 수 있어요. 존경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이 아주 아름다워요. 어디에 가든 어디 대중에 가든 사람들의 존경 받으니까 자리도 주고 그리고 어디 존경에 가도 아름답게 자신감이 생기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이 자기의 인생에 너무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돈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재산 재무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의 번영도 받고 성장도 받고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식의 부처님께서 보배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라는 보배를 구하세요. 다른 일반 보배를 구하지 마세요. 일반 보배는 비싸기도 하고 아주 아름답게 하기는 하는데 한편에는 고정 공신도 비싼 만큼 고정 공신도 많아요. 이 보배가 누가 훔쳐갈까? 이 보배가 누가 가져갈까? 이렇게 자기가 소유함을 통해서 고정 공신도 같이 소유하게 됩니다. 누가 빼앗갈까? 이런 고정 공신도 같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배 보소는 여러분들과 한편에는 뭐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만 한편에는 똑같이 고정 공신도 주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식이라는 보배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좋은 것만 가져옵니다. 누가 훔쳐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값어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이런 지식이라는 보배를 구하는 것이 더 좋고 보배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너무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의 행복, 번영, 번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까? 바로 축복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오사자 맹갈라라는 이 경험 많은 그리고 유식한 박하타식함이 맹갈라 모드만 지식이다, 축복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지시도 이만큼 우리가 축복을 가져오는데 우리 불법의 지식이라면 얼마나 소중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의 지식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 지식을 우리가 이거는 불선업이다. 이거는 선한 일이다. 그러면 선한 일을 선택해서 행하고 불선한 일을 삼가한다면 여러분의 이번 생 이뿐만 아니라 다음 생 이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식이 일반 지식보다도 위파사나의 지식 그리고 도화과의 지식까지 가져온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 아라한이 된다면 다음 생의 생로 병사라는 고통, 윤회의 고통은 하나도 경험하지 않고 아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 바오사자 맹갈라라는 지시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가 되는지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는 이 일반적인 세속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출세관적인 이익이 있고 이러한 사람이 축복이 되나라고 얘기했는데 출세관적인 지식이 있으면 축복되는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속적인 지식 혹은 일반적인 지식 이런 지식을 우리가 만약에 잘못 쓰게 된다면 이익이 안 되는 뿐더러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망가질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지식이 약과 같이 잘 쓸 줄 안다면 약이 되고 쓸 줄 모른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자기 무도 자기 파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선생님이 나온 대로 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 시대에서 발생한 일화 하나를 보고 이번 생에도 요즘에도 이러한 일화를 보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 세간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돈 벌 수도 있고 재산, 재물 벌 수 있는 좋은 점이 많기는 많은데 이 지식을 내가 잘못 쓰게 된다면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잘못 써서 망해버렸는지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 하나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축복이 안 되는 뿐더러 축복이 아닌 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까필라라는 베이쿠의 이야기가 법구경에 나와 있는데요. 모두 이 법구경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아실 텐데 까필라 베이쿠는 부처님 당시에 일어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베쿠들에게 설하신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부처님 아니고 우리 부처님 앞에서 마하카사바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두신 후반에 발생한 일화나입니다. 까빌라 베쿠가 마하카사바 부처님 당시에는 이 까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으로 출가했습니다. 까빌라는 베쿠로 출가한다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삼장법 배에 능숙한 법사 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사도 되고 간사도 되고 교수가 되는 사람 교수가 되는 베쿠예요. 그래서 그 까빌라 베쿠에게 제자들이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까빌라 베쿠는 매일 강의도 하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강사 교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면서 다음에는 까빌라 베쿠에게 이 부처님 법에 대해 법사 하는 일에 아주 유명하니까 점점 제가자들이 많아져요. 제가자들이 많아지고 모시는 일반 제가자들도 많아지고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제가자도 많고 제자도 많아지면 뭐가 따라옵니까? 조금 보시무도 따라옵니다. 보시무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까빌라 베쿠에게는 첫 번째는 이런 부처님 정보, 삼장법에 대해 아주 능숙함이라는 지식, 이것이 바로 휴식합니다. 지식이 많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바우사자입니다. 바우사자. 경험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장법에 대해 능숙한 사람이라는 것이 박하차식한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식함, 경험 많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자들에게 매일 강의도 하고 가르쳐줘요. 여기까지는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행동이에요. 여기까지는 일하는데 점점 몇 년 지나간 다음에는 일반 제가자도 많아지고 제자도 많아지니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보시무 이도입니다. 이도기 따라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이 까빌라 베쿠에게 제가자도 많고 제자도 많고 모시무도 많아지니까 마음이 변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변해지냐면 이에 대해 취한 마음이 가래 욕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제가자도 많고 모시는 제가자도 많고 제자도 많고 보심으로 많아지니까 점점 이에 대해 취함이 많아지는 거예요. 취함이라는 것이 떠나 가래 요구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들이 많은 것이 너무 좋다. 보시물이 많은 것이 좋다. 보시물에 대해 취함, 제가자들이 많음에 대한 취함, 제자들이 많음에 대해 취함, 이런 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바로 떠나라고 해요. 그러면 떠나 취함이 많아지면 점점 뭐가 발생합니까? 마하나라는 자만심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취함이 생기니까 나만 최고다. 나만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낮은 사람들에게 비호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이 자만을 부리면서 다음에는 이 마나 자만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나 자만심이 가지게 돼요. 자만심이 많아지면 뭐가 따라옵니까? 그의 데이티라는 사건이 따라옵니다. 사건이 따라오는 것이 내가 하는 말만 맞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른 거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이런 고집이 점점 세집니다.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센 것이
올바른 견해에 대해 고지세는 거는 괜찮은데 올바르지 않은 지시 견해에 대해 고집이 세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자만 그리고 사견이 앞에 얘기한 우리 취한 보시무 제자만음에 대해 취함이라는 따나 가래로부터 발생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까빌라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까빌라 베쿠는 처음에서는 부처님 법에 대해 이 유식함이니까 뭐 제가자들에게 가르쳐지고 강의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주 좋은 행동, 선업이 되는 행동,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런 간사 생활로 몇 년 후에는 점점 이 간사하는 거 잘하시니까 보시무도 많아지고 제가자도 많아지고 제자도 많아지면 뒤에 보시무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는 그런 많아질 때는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고 잘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의해야 하면 이에 대해서는 주의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가래 요시의 마음이 커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에는 자만 조심부림 이런 자만 기우만 거만 마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견이라는 데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이런 것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까빌라 베쿠는 이런 세 가지로 인생 세 가지의 이 안 좋은 마음들이 이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까빌라 베쿠는 이 세 가지로 인생을 바뀌어서 다음에는 어떤 심하게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이 법이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부처님 설하신 법이 아니다라고 반대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않은 법을 내 나름대로 설하시면서 설명하면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다라고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해버리니까 이런 죄로 이런 잘못한 이 행동으로 다음에는 인생이 망해지면서 죽은 후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까빌라 베쿠의 일화를 보면 까빌라 베쿠는 원래에서는 부처님 정법에 대해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경험은 많은 거잖아요. 이것이 좋은 점이에요. 다만 이 좋은 점으로 추복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추복이 안 될 뿐더러 추복이 아닌 자기 인생의 불이익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이라는 유식함 있는 자체는 추복이지만 출세간적인 지식이라면 이거는 위험 없이 추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간적인 지식,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음이 추복이다. 이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식을 어떻게 추복이 되도록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추복이 될 수도 있고 추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간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어만이 추복이다라고 무조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것이 좋은 점이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진정한 추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성장하게 번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추복이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까 첫 번째 맹갈라, 바우사자 맹갈라, 유식한 경험 많음이 추복이라라는 이야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추부, 이 개성의 첫 번째 추부, 바우사자 맹갈라, 경험 많은 추부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추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부는 세바 맹갈라라고 합니다. 세바 발리어로. 세바라는 것은 여기에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기술, 기술, 예수, 기술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앞에 하고 같은 말인데 옛날에는 앞에 지시는 머릿속으로 우리 지식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세바라는 거는 손으로 능숙한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지식, 예술적인 기술을 지식을 여기에 세바 단어에 포함된다, 속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가 예수가도 있고 그리고 지시적인 기술적 기술자도 그 예수가도 있습니다. 이런 이 지시들은 여기에 세바맹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왕 가족에 태어난다면 이 태자 왕자가 이 공부해야 할 지식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나와요. 말을 타는 지식, 코끼리를 타는 지식, 기술이라고 말해요. 코끼리를 타는 기술, 말을 타는 기술, 그리고 마차를 타는 기술 등등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여러 개는 이 왕자가 꼭 배워야 하고 꼭 능숙해야 할 지식이라고 기술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옛날에는 이 춤추는 기술 그리고 연주하는 기술 그리고 노래 부르는 기술 쪽으로 64개의 기술도 병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 기술적인 지식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주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기술적인 지식, 예술적인 기술, 다양한 기술을 여기에 세바 망갈라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 세바라는 기술을 예술을 우리가 능숙한다면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요? 축복이 되는 것은 아까 바우사자 망갈라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기술에 대해 능숙한다. 어떤 기계를 과학 기술이나 공학 기술이나 다양한 어떤 기술을 능숙한 사람이다. 이 분야에서 능통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벌 수 있어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대기업에 취직한다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다음에 태어날 내 자식들에게도 좋은 지식을 공부하도록 해주면서 이런 수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지식, 예술적인 기술을 능숙한 사람이다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본연, 본성, 그리고 재산, 재물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눈으로 봐도 이거 축복이잖아요.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재산 재물도 많아지고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다음에 선업도 지고 보시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수행도 한다면 다음에는 이 사람이 다음 생에 이 행복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바 맹갈라 세바라는 기술적인 지식
예수적인 기술이 있는 것이 저에게서 축복의 하나이다. 축복이 된다. 축복의 조건이다. 다만 여기에서도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주소석에 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해석 부분이 나와요. 그럼 모든 기술이 모든 예술이 축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은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기준 두 가지로 맞다면 축복이 된다. 진정한 축복이라고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시고 이 기준 두 가지로 안 맞다면 진정한 축복이 안 된다. 기술은 능숙하지만 기술이라는 지식이 있지만 예술이라는 기술이 있지만 진정한 축복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의 기술이 뭐냐? 첫째 발리어로는 빠루바로다라히다. 빠라는 타인, 남, 우바로다라는 것이 괴롭힘. 그러면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기술,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을 고통받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타인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 기술이 돼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잘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이 세바 맹글라에 대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준이 타인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을 고통받게 하지 말아야 하는 기술, 예술이 돼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발리어로 아구살라 와지다. 아구살라는 불선어, 해로운 법, 허무 없는 기술, 해로운 허물이 없는 기술이 돼야 합니다. 그 불선나 허물이 없는 지식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술, 예수는 능성한 지식을 가져오는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혹은 예술이라는 지식이 타인을 괴롭히는 일이 돼요. 예를 들면 사냥꾼은 모르기를 잡는 일에 어떻게 어떤 지식이 어떻게 내가 만들어낸다면 어떤 지식 어떤 기술로 모르기를 잡은다면 모르기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빨리 잡을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내가 연구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기술이 기술적인 예산 재물을 벌 수 있는 기술은 기술인데 다만 이 기술로 다음에는 많은 종생들의 괴로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술은 진정한 축복이 아닌 기술이다. 그러면 요즘에는 기계에 보면 해물이라는 기계가 너무 뛰어난 기술이잖아요. 나라 서로 우리 싸울 때는 이런 핵이라는 기계를 무기를 쓴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이 뛰어난 기술이지만 너무 많이 벌 수 있는 기술이지만 중생들에게 괴로움이다 고통을 받게 되는 기술이니까 축복이 되는 기술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뛰어난 기술이 허물이 불선한 해로움이라는 이익이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타인들에게 괴롭히는 기술이다. 그러면 이 기술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뛰어난 기술이 허무 없는 불선업이라는 허물이 없는 기술이다. 그리고 타인들에게 괴롭히는 기술이도 아니고 타인들에게 이익만 일어나도록 이익이 되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그러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이 세이빠 맹글라에 대해서 추복이 되는 진정한 추복이 되는 이러한 진정한 추복이 안은 진정한 추복이 안 되는 이러한도 부처님 당시에 법구경에 이러한가 각각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지식으로 인해 이로움이 이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입니다. 이런 이러한은 부처님 당시에 말 못하는 말도든 사람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말도듬이 그 말도듬이 어떤 기술에 대해 뛰어나자면 조야 돌이라는 이런 조그마한 조야 돌이라고. 근데 조야 돌을 던지는 기술에 대해 아주 능숙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런 조야 돌을 던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더른 사람인데 뛰어난 기술이 조야 돌을 던지는 기술에 대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좀 능숙한 사람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아기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마더른 사람을 데려서 이 도시 외곽에 있는 아주 큰 나무, 미얀마 인도에서는 버리수 나무라고 해요. 버리수 나무에는 버리수 나무의 잎이 아주 커요. 일반 나뭇잎 아니다. 큰 나뭇잎이에요. 그래서 버리수 나무 있는 쪽으로 가서 이 버리수 나뭇잎을 이 조야도를 던지면서 이 말 모양 해달라 해주세요. 아니면 코끼리 모양 해주세요라고 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아기들이 이 사람에게 요구한대요. 그래서 아기들이라서 이런 장난감 같은 모양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말 어른 사람에게 이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말 어른 사람이 아기들이 부탁하는 대로 버리수 나무의 나뭇잎을 자기의 능숙한 조야도로 던지면서 말 모양도 만들어주고 코끼리 모양도 만들어준대요. 어느 날에는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느 날에 왕이 도시에 있는 구민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선뇌로 나온다고 합니다. 나온다가 이 버리수 나무 가까운 데에 도착할 때는 아기들이 왕이 나오니까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마더든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그 버리수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위에 보니까 버리수 나무 잎들이 코끼리 모양, 이런 말 모양을 보니까 어떤 일이냐라고 여쭤보니까 이 마더든 사람의 아주 뛰어난 기술이다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왕의 생각 하나가 드는 거예요. 왕은 왕궁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냐면 그 왕의 아래에 있는 왕사 대신이라고 해요. 한 명의 왕사 대신이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래요.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귀로 쫓아가니까 이 귀에 대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말 많은 왕사에 대해 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사를 이 말더던 사람의 지식을 이용해서 그냥 이 말 못하도록 한다면 좋겠다 하면서 이 말더던 사람을 왕궁에 데려간대요. 데려가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이 행동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논의해 보니까 이 말더던 사람이 저는 이 염소똥이 도야처럼 조야도처럼 아주 딱딱한
따딱하거든요. 그래 따딱한 이 염소똥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의 왕하고 대화할 때 내가 입에 뭐 들어가도록 내가 던지겠다. 내가 모르는 안쪽에 이 앉으면서 그 안쪽에 앉다가 앞에서는 커튼으로 가리고 커튼에 구멍을 만들어서 구멍 안쪽에서 그 왕사의 입에 그 염소똥들이 들어가게 내가 던져주겠다. 그러면 이로 그 왕사가 알게 된다면 다음에 부끄럽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해서 왕이 말하는 사람이 논리 얘기하는데도 왕사 대신하고 얘기할 때는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왕소동을 많이 던져버리면서 다음에 염소동이 없어질 때는 이 커튼을 흔들리면서 왕에게 신호를 줬습니다. 그럼 신호를 줬는데 그때까지도 왕자는 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왕이 그 왕사에게 하는 말이 너는 염소동 몇 개 입에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말을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니 그 왕사는 너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내 이 안에 이런 염소똥들이 들어간다라고 알게 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부끄러움이 생기고 다음에는 말을 줄어들고 말 많이 안 하는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왕이 이 말하는 사람을 통해 귀를 편안하게 귀 행복함을 받게 되니까 이 말하는 사람에게 콤마우 4개를 세금을 올릴 때는 나에게 올리지 말고 그 콤마우의 세금을 받으세요라고 콤마우 3개를 누리도록 자기 소유물이 되도록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보면 말하는 사람인데 이 조야도를 던지는 지식에 대해 능숙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능숙한 일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까 예수적인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지식으로 왕에게 행복하게 좋게 해주니까 그래서 상도 받게 되고 인생이 먼저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번영 방송도 받게 되니까 이 지식이 축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일화는 축복이 안 되는 지식입니다. 축복 안 되는 지식. 이 사람은 똑같은 이 조야도를 던지는 이 지식에 대해 능숙한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이 지식을 공부하다가 나는 얼마나 능숙하는지 좀 시험 보고 싶대요. 시험 보려고 마을에서 나왔다가 나오는 길에 빠지가 보다는 벼지부로 마을에 타바하러 오는 길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머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다가 이 사람이 내가 뛰어난 이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시험 보고 싶어서 조야도 하나로 이 빠지가 보다 벼지부의 귀 구멍으로 보고 던져버려 합니다. 그래서 그 던져버렸던 그 조야돌이 뼈지가 보다의 오른쪽 귀의 구멍에서 들어가면서 오른쪽 구멍에서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지가 보다는 이 큰 고통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이 반열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 벼지부 우리 스승님께서 타바하러 왜 안 오셨냐라고 나오고 볼 때는 귀거리에서 반열반에 두신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아주 통곡하고 거정공심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아가 이
조야도로 던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일이 내가 벌어진 일이다. 내가 내 지식을 경험 시험 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뭐 때리면서 그 사람도 이 자리에서 죽인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후에도 지옥에 떨어지니까 이 조야를 능숙한 조야하고 던지는 지식에 대해 능숙한 사람을 보면 자기 지식은 능숙한 사람, 지식에 대해 능숙한 사람인데 이 지식이 타인의 괴롭히는 지식이니까 전혀는 추구이 안 되는 본도로 자기 인생을 망가지고 자기의 불이익이 생기고 추복이 안 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화를 보면 그 전에 설하신 대로 세바라는 지시 있는 것이 이 맹갈라 추복이 되지만 아까 두 가지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선어된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지시 예술적인 기술이 추복이 된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추복이 되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추복은 발리어로 수세키다 위네야라고 해요. 수세키다 위네야. 위네야라는 것이 여기에 출가자 경우는 계유를 말하는 거예요. 계유.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유를 여기 위니아라고 말합니다. 제가자들 경우는 제가자를 지켜야 할 율이나 도덕 그리고 예절, 예의들이 위니아라고 합니다. 그런 위니아들을 잘 배우고 수색히다는 것이 배우고 실천함이라고 합니다. 훈련함이라고 합니다. 훈련함. 처음으로는 잘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나서 훈련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니아라는 계유 그리고 예의, 예절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계유, 예절, 예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생활하는 모습, 말하는 모습, 그리고 먹는 모습, 먹고 마시는 모습, 서로 관계하는 모습을 무례하지 않도록 예의가 바르도록 규칙적으로 해주는 예절이 있잖아요. 계율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율들을 예절을 여기 위니아라고 합니다. 이런 위니아를 이 사람 제가자라면 제가자 경우는 제가자답게 출가자 경우는 출가자 경우로 처음에는 잘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알게 됩니다. 알아야 다음에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지 않는다면 모르잖아요. 모른다면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세키다 위니야라는 출가자 경우는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을 잘 배우고 실천함이 추복이다. 일반 제가자 경우는 제가자들이 제가 실천해야 할 도덕, 도리, 예조, 예의들을 위니야라. 이런 예의 예조들을 부처님 부모님을 통해 아니면 경험하는 나이 많은 사람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우는 자체가 추복이다. 배워야 알 수 있어요. 안다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세키다의 단어에서는 잘 훈련하게 배운 그리고 배우고 나서 실천함이라고 두 가지 의미가 포함하는데요. 그러면 배우는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배우는 자체로는 아는 뿐이에요.
알본이에요. 그러면 아는 본이고 만약 실천하지 않다. 따르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세키다에다 해서는 훌륭하게 배운 그리고 훌륭하게 실천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니아는 이 경우에 따라 출가자들에게 계유, 일반 제가자들에게 도도, 도리, 유, 예절이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출가자로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멘토를 경우라면 부처님 교당에서 출가자로 그리고 사미로 출가했어요. 사머니로 생활했어요. 다음에는 20대가 된다면 베쿠로 베쿠니로 구조계를 받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3위대 나이가 젊었을 때 3위대라는 것이 20세 안 되는 때는 3위로 출가했어요. 3위로 출가했을 때는 3위의 계율이 있어요. 그 계율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3위로 생활하고 싶다면 우리 미마에서는 바로 출가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나이가 이 조그만 사람이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해 그리고 생활하는 모습, 먹고 마시는 모습, 관계하는 모습에 대해 오르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먼저 이 계율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외우고 알게 된다. 그때 출가해 줘죠. 출가해 주는 데 다음에는 3위가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조그만 사람인데 다른 일반 사람보다 먹고 마시는 모습이 고요한 사람이 됩니다. 먹고 마시는 데에는 아주 예의 바르게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생활하는 모습도 가사를 입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은 일반 사람보다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고결한 생활로 생활할 수 있어요. 서로 관계하는 모습, 말하는 모습도 다른 일반 사람보다 더 예의 바르는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머니에게 말하는 모습, 먹고 마시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서로 인간 관계하는 모습에 대한 무례하지 않고 예의 바르도록 일반 제가자보다 고결한 모습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그래서 삼위계율을 3위로 출가한다면 그분들이 먼저 수색이다 잘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나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한다면 어떻게 됩니다. 이 사머니가 나이는 젊은 사람인데 제가자들이 50대, 60대 이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만 이 3위의 생활을 보고 부처님의 교당에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아주 뛰어난 모습이구나. 우리가 못하는 계율을 지키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3위의 생활하는 모습, 먹고 마시는 모습, 그리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고결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자들에게 신심이 나고 부처님 신심이 나고 좋은 마음이 생기고 보시하고 싶음이 생기고 이런 교당에 대해 실제 마음이 생긴다면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머니가 만약에 삼위계를 지키지 않아요. 배우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 사미는 젊은 사람이니까 일반 아기처럼 많이 놀고 먹고 마시는 것도 올바르게 먹고 마시지 못하고 가사를 입는 모습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하는 모습도 제대로 못한다면 일반 제가들이 보인다면 부처님 제자로 삼위로 생활했는데 삼위계를 지키지 않고 생활 모습을 보니까 일반 애기처럼 일반 젊은 사람 똑같은 나이처럼 생활이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나
그러면 어떻게 신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신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신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다음에는 비난, 비판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미들이 부처님 기호당에 생활하는 출가하는 분들인데 먹고 마시는 모습도 뭐 예의 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는 모습도 거칠고 일반 사람처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비난도 받게 된다면 이것이 축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삼위에 출가하려고 한다면 이 삼위의 계율을 배우고 실천함이 어떻게 고결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인생이 바꾸고 축복이 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베쿠니로 출가했어요. 그러면 더 높은 단계로 구조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베쿠니로 안 하면 이 시대가 된다면 나이가 어느 정도 성숙해졌어요. 그러면 성숙하니까 지켜야 할 계율이 많아요. 그럼 이 계율을 잘 지키고 있다면 이 베쿠의 말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인간관계에 하는 모습이 일반 사람보다 나이는 똑같은데 일반 사람보다 더 고결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예의 바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높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부르자들이 신심도 나고 보시하고 싶은 이런 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긴다면 선업이 되고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익이 되면 선업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베쿠는 베쿠계인데 베쿠를 출가했는데 베쿠 계율을 잘 배우지 않아요. 모릅니다. 그럼 모른다면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실천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못 배우니까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베쿠가 어떻게 부처님 제자답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베쿠는 이름으로는 베쿠니 출가자라는 이름을 가진데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반 제가자하고 생활이 똑같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모습, 말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인간관계하는 모습이 차이가 없어요. 더 높은 이 수준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일반 부르자들이 어떻게 신신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신심이 안 와요. 신심이 안 나는 뿐더러 이 부처님 기호당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베쿠 출가자 베쿠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우리 존경을 못 받다면 존경을 안 받다면 비판을 받게 되다면 타인 좋게 생활하고 있는 계를 지키고 실천하고 있는 베쿠들에게까지 부끄럽게 하니까 큰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자들이 베쿠 삼위라면 삼위 기하는 삼위답게 베쿠니라면 베쿠니답게 부처님께서 제정한 이 계율을 수색히다 자 훌륭하게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알게 되고 안 다음에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 실천한다면 일반 제가자와 달리 먹고 마시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말하는 모습이 뛰어난 모습이고 그거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가자 인생이 아주 변화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다음에는 이 부처님 계율을 잘 지키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지키는 계율을 위파사나 수행으로 한다면 다음에는 도화과까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세키다 위네야가 얼마 축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일반 제가자들은 출가자 아니잖아요. 출가자 아니지만 우리 세상에 생활하며 일반 제가들이 지켜야 할 예의들이 있어요. 도덕.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과 자식, 그런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지켜야 할 지시도 예조도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지켜야 할 예조도 있어요. 그리고 부부 경우에는 남편이 부인에게 지켜야 할 예조도 있고, 그리고 부인이 남편에게 지켜야 할 예조리라도 있습니다. 이것이 경전에는 각각 나와요. 그리고 사업자고 노동자,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지켜야 할 예조, 노동자가 사업자에게 지켜야 할 예조도 있어요. 그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도 스승이 제자에게 지켜야 할 예조도 있고, 제자가 스승에게 지켜야 할 예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출가자와 제가자 사이에도 출가자가 제가자에게 지켜야 할 예조도 있어요. 일반 제가자가 출가자에게 지켜야 할 예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예조들이 한국에는 한국 문화, 한국 예조이라고 많이 있잖아요. 예조에는 미얀마도 미얀마의 예조 문화가 있어요. 이런 문화를 우리 젊었을 때는 부모님에게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잘 훌륭하게 배워야 합니다. 훌륭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 제례로 배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례로 배워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조를 잘 아니까 자기 인생에 이용해서 실천할 수 있어요. 실천하다면 그 사람이 무례하지 않고 어디 사회에 지내든 예의 바르는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사람이 된 뿐더러 다음에는 자기 자식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좋은 자식, 예의 바르는 자식이 되도록 해줄 수 있다면 아주 큰 이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일반 제가자들은 제가자끼리 서로 지켜야 할 문화, 예조, 예의, 도덕이 있습니다. 이런 도덕을 지금 나이에 따라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자식이라면 잘 배우고 제대로 배우고 실천함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어렸을 때 배워두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리하지 않고 예의 바르는 아주 훌륭한 사람,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스승, 좋은 부모님들의 사랑도 받고 후원도 받고 우리가 번영,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세키다 위네야라는 출가자에게 계유, 제가자의 예조, 예의, 도덕, 이 문화를 수세키다 제대로 훌륭하게 배우고 실천함이 맹갈라 축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축복은 수바시다 와자. 네 번째 수바시다 와자. 수바시다 와자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시간이 다 되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축복을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개성의 이는 축복 모두는 4개로 나와 있는데요. 다만 오늘 설명은 3가지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3가지는 첫째, 바오사자 맹갈라 유식하고 바깥 다식함 그리고 경험 많은 많음이 고귀한 축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이바 맹갈라 세이바라는 기술적인 지시, 예술적인 지시 있음이 고귀한 축복이다. 다음에 세 번째는 수세키다 위니야라는 출가자 경우 계유, 제가자 경우 도리 예조 문화를 수세키다 훌륭하게 제대로 배우고 따라 실천함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3가지의 축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조건들을 자기 인생에 따라 바라지니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